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 시대적 상황을 말할 때 유다 왕 혹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 몇 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몇 년 혹은 이스라엘 왕 몇 년 이렇게 역사적 상황을 밝혀주는데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의 연호를 사용했죠. 페르시아 왕 2년 8째 달 8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2년 8월이라고 시대적 상황을 밝히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아무개 왕 몇 년 이렇게 썼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왜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왕이 끊어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왕이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 통치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은 페르시아가 총독으로 임명해서 예루살렘의 포로 귀환 자들을 위한 리더로 보낸 것이지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에요. 총독 스룹바벨, 페르시아의 관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몇 년이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연호를 쓸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중요해요. 언제나 선지서는 1장 1절이 역사적 배경, 시대적 상황이니까 성경 그 선지서들을 바르게 해석하시려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 1장 1절을 이렇게 잘 좀 살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상황이에요. 우리한테는 이재명 대통령 1년 첫 번째 해 이렇게만 말하면 많은 것을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편지를 쓰는 선지자도 그리고 편지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리오 왕 2년 8월 요 말만 쓰면 그들에게는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제된 배경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많은 배경 지식이. 그런데 몇천 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몰라요. 다리오 왕 2년 이렇게만 써져 버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몇천 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 해 그렇게만 말하면 이미 전제된 많은 배경 지식을 가지고 편지를 읽겠지만 몇천 년 후 또 나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상황에 쓰여진 글을 읽으면 그들에게는 숨겨진 배경 지식이에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저자들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쓰는 사람도 알고 읽는 사람도 알고 있는 전제된 배경 지식을 일일이 시시콜콜 다 쓰지 않아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숨겨진 배경 지식이어서 몰라요. 써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따로 배경을,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공부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 공부예요. 그거 안 하고 읽으면 안 돼요? 안 하고 읽으면 엉터리 성경 해석하겠죠. 그들에게 쓴 성경인데 그들의 상황에서 제대로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되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면 엉터리 해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들,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석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다리오 왕 2년, 이게 언젠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상황에서 선지자 스가랴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우리에게는 숨겨진 배경 지식이어서 따로 그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다리오 왕 2년은 주전 520년이에요. 주전 520년에 스가랴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9년이에요. 19년 전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부터 지었죠. 근데 성전 공사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중단했어요. 536년부터 중단했어요. 그럼 520년이니까 몇 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16년. 긴 시간이에요. 15년 이상 성전 기초 놓고 성전을 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냐면 학개와 스가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 선지자예요. 학개 선지자가 먼저 몇 달 전에 시작했어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성전 공사를 16년 만에 재개한 때가 6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월이니까 8째 달이니까 지금 성전 공사 중인 거죠. 6월 24일부터 성전 재건 15,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공사를 학개 선지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밖에 있는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 배경과 그 시대 상황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 본문을 해석하셔야 돼요. 정리하면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한 2달 정도, 1달 반, 2달 정도 지났을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렉의 아이들 선지자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성전에 관심이 많겠죠. 에스겔, 예레미야 다 제사장 출신이에요. 스가랴도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 선지자예요. 제대로 됐다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겠죠. 제사장이니까. 스가랴도 그랬겠죠. 근데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인데 말이죠. 스가랴는 자카르예요. 즈카랴. 야가 끝에 붙으면 여호와의 추각형이라고 그랬죠. 자카르는 기억하다예요. 그래서 즈카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이름이 참 귀한 이름 같고 스가랴 상황에서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폐허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름을 아들이 태어났을 때 준 거잖아요. 그때는 나라 망했을 때,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을 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성경에서는 언제나 회복이 일어나요. 노아 홍수 물이 가득 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 가축들을 기억하셨어요. 자카르. 그래서 홍수의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창세기 8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동물들을 기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억하셨다 하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불임의 고통을 당하는 걸 알고 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시자 이삭이 임신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자카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생각났다 이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계셨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카르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 망하고 바벨론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실 것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그냥 알았어 잊어버리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기억해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홍수에 물이 빠지고 묻이 다시 드러나듯 그래서 노아와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듯 불임의 조상들이 하나님 기억하셔서 임신의 역사가 있듯 사사기 시대에 수많은 외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듯 하나님 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세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지금 성전 공사를 한참 하고 있어요. 15,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메시지가 기대돼요? 하나님의 복된 약속, 희망적인 메시지일 거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그런 어떤 칭찬이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죠.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었어요. 성전만 불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몸은 돌아왔잖아요. 몸은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15,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 공사도 지금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면서 재개하고 있어요.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몸이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몸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몸은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성전 재개 공사하고 있잖아요. 말씀 순종하면서 그 바쁜 농번기예요. 6월이면. 가을 추수철이에요. 3개월 더 하면 돼요. 6월 24일이면 지금으로 하면 대충 9월 24일. 지금 추수철이에요. 그러니 그 바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몸이 돌아왔다고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다. 마음도 돌아와야죠. 마음도. 그렇죠? 몸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두 번째, 성전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다시. 중단됐던 성전 공사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몸이 돌아왔고 선지자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바쁜 농번기에 건축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몸이 왔다고 그래서 마음도 온 것은 아니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봉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온 것 같은데 이죠.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까요? 제 얼굴 쳐다보면 답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왜 회개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왜 회개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예요. 부모가 자식들의 죄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도 엉엉 울면서 벌벌 떨면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 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 부모의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왜 회개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기 때문이에요.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조상들의 좋은 것은 본받고 이렇게 악한 것은 본받으면 안 되겠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조상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때 성전이 없었어요? 더 좋은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화려하고 좋은 성전이에요. 조상들 때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런데 망했어요. 이제 잠목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짓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상들처럼 그 어리석은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말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듣지 않고 거부하다가 조상들은 망한 거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포로로 끌려가서 죽었죠. 그들에게 말씀을 외치던 선지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 선지자들도 같이 끌려가서 죽었죠. 조상들도 선지자들도 눈물로 호소하던 예레미야도 눈물로 호소하던 많은 선지자들도 나라가 망하니까 같이 망하고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회개는 미루면 안 되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미루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값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냐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제 포로 생활 중에 끌려가서야 그때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늘 어리석은 사람은 망하고 나서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망하기 전에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다 망한 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셨다. 어리석은 거죠. 망하고 나서 왜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셨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발버둥 치셨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망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갚으셨다. 이런 말을 하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희 조상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몸이 예배당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값지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